네,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1절로 11절입니다. 시편 19편 1절 말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서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게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19편 1절로 11절, 제목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입니다. 제목은 자연계시와 특별계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열어 보인다, 감추어진 것을 열어 보여준다,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로 사도 요한이 그 미래에 대한 그 계시를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요한계시로 기록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자연을 통하여 계시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특별한 일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무지몽매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사람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물한 개구리가 있습니다. 우물하는 개구리가 볼 때 깜깜할 때도 있고 낮에도 있고 깜깜할 때에는 별도 몇 개 보이고 그런 식으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두 가지 계시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자연계시, 또 한 가지는 특별계시입니다. 자연계시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또 때로는 일반계시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는 자연계시, 일반계시 안에는 그런 자연 만물, 태양과 달과 별과 우리 지구와 산천, 초목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히스토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주권적으로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의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자연계시, 일반계시는 그런 자연 만물을 통하여,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 오늘 찬송가 79장에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대신에 우리 인간은 얼마나 미천하고 미련하고 연약하고 무지몽매하고 또 죄인이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이 피조물의 세계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계시를 먼저 또 말씀드리면은, 특별계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예를 들면은 꿈이나 구약시대의 환상이나 우림이나 둠밈이나 또 그 천사를 통해서나,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특별계시예요.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이나,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 그리고 성경책을 통하여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 것이 특별계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을 가지고는,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제는 심령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 자연 만물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이 자연 만물을 자기의 신으로 섬겨요. 여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4절 이하에 태양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태양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성경에는 태양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태양입니다. 그 태양이 대단하니까, 태양이 없으면 우리 생물들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태양을 신으로 섬기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국기에다가 태양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천왕은 태양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도요, 태양을 라라고 하면서 그 신으로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어요. 세계 거의 모든 우상 섬기는 그런 나라에서 태양신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렸었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태양이 아무리 위대한다고 할지라도 그건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태양과 달과 별을, 지구를, 인생을 만드셨다. 태양은 신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알 수 있었지만,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세상 만물,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게 됐어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계시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특별계시 중에 제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날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특별계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연계시는 다른 말로 자연책이에요. 자연책. 특별계시는 다른 말로는 성경책이에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무슨 책과 무슨 책이에요? 자연책과 성경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하여 자연책,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1절로 6절까지는 자연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7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계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연계시에 대해서 1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이나 궁창이나 내내 하늘을 가리키는데요, 이 궁창은 눈에 보이는 이 하늘, 공간, 이런 것을 궁창이라고 하고요. 원어적으로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 나온 하늘은 이 눈에 보이는 이 하늘보다도 더 멀고 높은
그런 이 우주 끝, 이 우주 멀리까지 그 하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궁창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기권이나 또 별, 가까운 별 이런 거.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별이 5,000개 정도 돼요. 5,000개. 우리 여기 서울은 공해가 많아가지고 별 볼 일이 없는데 잘 안 보이지만 시골에 가서 또 날씨가 맑을 때에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쏟아지는 것처럼. 그 별이 5,000개 정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세상에 5,000개만 있겠습니까? 어쨌든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 궁창은 눈에 보이는 이 가까운 이 공간, 하늘, 이걸 가리키고요. 앞에 나온 하늘은 그 이상의 멀리까지 이 하늘 끝, 우주 끝, 그 과정, 거기까지 하늘을 가리킵니다. 그 하늘을 만드셨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전능하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별이 몇 개나 될까요? 알 수 없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은하계 안에 별이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은하계가 또 1,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냥 추측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 태양계 위에 은하계, 거기에 별이 1,000억 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1,000억 개 된 은하가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셀 수가 없습니다. 이건 별만 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은 뭐냐면요, 태양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내는 걸 별이라고 그래요. 이 수성, 금성, 지구 이런 건 사실은 스타가 아니야. 그래서 태양과 같은 별을 별이라고 그러고 스타라고 그러고, 그걸 항성이라고 합니다. 항상 있다고 해서 항성. 그 다음에 수성, 수금지화, 천해, 목토 천해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 명은 아니고, 명은 떨어졌대요. 이 행성에서 떨어졌대. 명왕성은 수금지화, 목토, 천해 8개. 8개는 행성이라고 합니다. 별을 돌고 있는, 태양을 돌고 있는 이 별은 별인데 빛을 내보내지 못하는 그냥 달과 같은 그런 별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과 같이 스스로 핵 융합을 통하여 빛을 내는 별이 1,000억 개가 되고, 그 별을 돌고 있는 행성이 또 8개짜리, 2개짜리, 3개짜리, 새끼죠, 새끼별. 그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주가 얼마나 넓겠습니까? 아니, 지구덩어리 하나도 대단한 것인데 이 별들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리고 지금도요 계속 운행해 나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이 지구의 무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구의 무게가. 그런데요, 이제 태양에 대해서 곧 나오는데 4절부터 태양의 크기는요 지구보다, 지름만 따지면 109배인데 이 질량 전체를 따지면 33만 2천 배예요. 지구보다 태양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가 하면은 지구보다 33만 2천 배라고. 지구가, 태양이 축구공만 하면은 지구는 좁쌀만 해요. 태양이 축구공만 하면은 지구는 좁쌀만 해. 그리고 달나라에서 보면은요, 지구가 축구공만하게 보여요. 저기 우주 끝에서는 지구가 보여요, 안 보여요? 태양도 잘 안 보여. 그런데 지구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빛도 안 내는 것띠. 그런데 그 좁은 게 아닌데 사실은 이 지구 덩어리에, 거기에 대한민국도 반쪽에, 거기에 또 서울에, 거기에 또 가락동에, 거기에 또 가락동 무교회에, 여러분이 우주에 비해서 티끌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리는 너무
질걸 깎고 티끌만도 못하고 우주에 비해서 먼지만 또 눈에 보이지도 않아.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런 존재인 우리를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분이 말했어요.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또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만할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할 말이 어디 있어? 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구원해 주시는데 교만할 게 어디 있어? 그래서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잖아요. 자,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는데요, 우리 지구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또 동식물이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최적화, 세밀하게 온 우주와 지구와 태양과 이것을 최적화해가지고 하나님이 미세 조종해 놓았다는 거예요. 온도, 지구의 기후나 물의 양과 넓이나 바다, 이런 넓이,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존재. 여러분, 물 쓰듯이 하면 안 돼요. 물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도 70%가 물이고 지구도 70%가 물인데, 물이 없으면 물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생명수라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는 생명수.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그렇게 미세하게, 지구의 크기, 달의 크기, 태양의 크기, 태양과의 지구와의 거리, 그 다음에 이 공기 중에 질소와 산소의 분포, 질소가 78%, 산소가 21%, 그 다음에 탄소의 순환, 이 산소의 순환, 이런 모든 것이 세밀하게 하나님이 조절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중력도요, 아이작 뉴턴이 중력을 발견했는데, 사과가 떨어지면서 이게 왜 떨어지느냐? 거기서 중력을 발견했잖아요. 근데 그 중력이 이 지구의 중력이나 이 태양과 이것들이 조금만 틀려도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질이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작 뉴턴은 그렇게 참 대단한 천재고 천문학자지만, 물리학자고,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어리석은 것이다. 우주가 우연히 생겼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요, 나는 바닷가의 모래 하나만도 못한 존재이다. 아이작 뉴턴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바닷가에 모래 알갱이 하나만도 못한 그런 존재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주 에너지 밀도가 있다고 합니다. 우주 에너지 밀도. 그 에너지 밀도를 어떻게 조절이 되냐면요, 10의 53승분의 1의 정밀도로 우주의 에너지 밀도를 조절해 놓았다는 거예요. 10의 53승분은 10 뒤에다가 동그라미를 53개 그리고 그 위에다가 1, 10의 53승분의 1의 이 에너지 밀도를 정확하게 해놨다. 세밀하게. 우리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이렇게 해놓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 이어서 보면은 여기 2절에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한다고 했지요.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주를, 지구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낮이 12시간이에요. 밤이 12시간이에요.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씩 돕니다. 정확하게. 근데 만약에 지구가 48시간 만에 돌으면 어떻게 될까요? 낮이 24시간이고 밤이 24시간이에요. 너무 힘듭니다. 만약에 지구가 12시간 만에 한 바퀴씩 돌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무 정신없습니다. 금방 일어나야 되고 금방 일해야 되고 금방 자야 되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당하게 24시간에 한 바퀴 돌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달도 저거 쓸데없는 것이 아닙니다. 밤에 빛을 비출 뿐만이 아니라 지구가 달이 균형을 맞춰가지고 간만의 차이나 또 지구가 균형이 맞을 수 있도록 달도 저거 필요해서 만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신기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는 세포가 60조 내지 100조의 세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세포 안에 얼마나 정밀하게 그 유전자나 거기에 여러 가지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그걸 통하여 세포가 자기 스스로 공장 역할도 하고요, 에너지 역할도 하고요, 생명 역할도 하고요. 그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세포의 생명이 어디서 왔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엄마 아빠를 통하여 수정해가지고 작은 세포가 둘이 되고 넷이 되고 여덟이 되고 그렇게 분화하더니 아기가 되고 사람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 작은 세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이 거기에 유전자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눈도 생기고 코도 생기고 귀도 생기고 뼈나 근육이나 신경이나 폐나 간이나 모든 것이 그 세포의 유전자로 인해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된 거라고요. 조그만 세포에서. 마치 식물들이 작은 씨앗 안에서 엄청난 그런 나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는 것처럼. 그 다음에 더군다나 신기한 게 또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만 신기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발달한 원숭이라고 할지라도요, 신을 모릅니다. 근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전도서 3장 11절에 의하면 영원을 사모하는 은혜를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종교성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몸 안에 있긴 있는데 어디에 있을까요? 심장이 있다고 하는 사람, 머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 근데 요즘에는요,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생각하고 머리로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우리 마음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이거 특권이에요. 우리 찬양대원들도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아무나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우리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잠을 자더라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심장이 뜁니다. 이 심장이 대단합니다. 여러분이 60세, 70세 먹도록 이 심장이 한 번도 쉬지 않는 거예요. 숨을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수십 년 동안 계속 심장은 뛰고 계속 숨이 쉬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에게 이런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자, 2절에는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질서 있게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도다. 세상에는 무거운 중에, 말이 없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스스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 교동문에 시편 140편에 보면, 148편에 보면은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들이요 인격이 없기 때문에 찬양할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 믿는 신자들이 그런 별을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면 그들이 인격은 없지만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태양에 대해서 나왔죠. 참 하나님이 만든 것 중에 태양이 위대합니다. 근데 그 태양을 만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태양은 신이 아니고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 7절입니다. 7절은 특별계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 계속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은 여호와의 교훈, 또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특별계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도 말했지만 자연계시를 통하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특별계시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해 놓으신 것입니다. 여기 재미있는 것은 여기 7절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7절 처음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1절에는 단지 하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나와요. 구원의 하나님 아닙니다. 그냥 창조, 위대하신 우리 똑같은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쓴 것이 아니라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7절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쓴 거예요. 특별계시는 구원에 대한 거예요. 자연계시는 하나님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는 있지만 자연계시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래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약속대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특별계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시려고 여호와의 이름을 쓰신 거죠. 성경 말씀이 완전하고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생명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이제 연결되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계속 영혼이 말씀으로 소성되어 나가야 됩니다. 여기 23편 유명한 말씀 있죠. 자, 한 장 넘겨보세요. 시편 23편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다윗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요 예수 믿어 영이 살아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중생했습니다. 영이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과 생명이 연결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 영이 자라나고 소생하여 나가야 돼요. 살아서 역사하는 거죠.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나가서 세상에서 찢기고 괴롭고 힘들고 우리 영혼이 시들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참석하고 찬양하고 그럼 영혼이 소생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그 힘을 얻어서 또 한 주일 동안 이 험한 세상을 발로 밟고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생명수를 마시는 것 같아요. 영혼이, 시들어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소생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잘 참석하시고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200장 불렀는데요. 몇 장이요? 200장. 달고미한 말씀, 생명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 아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오묘한 말씀, 성경 말씀. 바로 이어서 보면은요, 성경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성경이 지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공부 많이 한다고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요, 인생을 똑바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성공의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압니다. 인생의 결과를 압니다. 천국과 지옥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다. 교회를 압니다. 진리를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인생의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세상에서 쓸데없는 시간에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여기 이제 뒤에 나옵니다마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11절에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이 성경 말씀이 노인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선생님보다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늘 배우시고요, 성경 열심히 읽으세요. 1년에 한 번은 읽어야 되는데 2달 지났습니다. 6분의 1 읽으셨어요? 6분의 1 읽으셔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봐야 되는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지금도요, 성경이 자기 말로 번역되지 않은 민족이 있고요, 번역됐어도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이 있고요. 예전에 소련 시대에 성경이, 그때는 공산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없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성경을 몰래 이제 숨겨가지고, 이걸 누구한테 이렇게 보급을 해줘야 되나, 성경책이 있긴 있는데 몰래 이제 가지고 소련에 가서는 기도했다고 합니다. 노골적으로 막 지나가는 사람에게 성경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 호텔 방에다가 성경책을 펴놨어요. 펴놨는데 거기 여종업원이 그 성경책을 보더니 성경책을 달라고. 그래? 성경책 가지라고. 그러지 않아도 이 목사님이 아닌 체 하면서 이제 성경 나눠주러 왔는데 성경 달라고 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성경 가지라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하기를, 제가 성경 갖기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기도해서 이 성경책을 지금 받게 됐네요.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성경책, 소련 시대에 성경책이 없어서 성경 있으면 좋겠다 했죠. 한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성경책을 갖고 싶어가지고 자기 어머니 통해서 예수 믿었는데 그냥 하나님께 무척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 중에 어느 집에 가보라고. 그때 정말 그 집에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목사도 아니고요, 처음 이제 배웠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막 전도했어요. 전도해가지고 몇 사람 모아놓고 어떻게 설교하느냐, 그냥 설교할 줄 모르니까 마태복음을 다 외워버려. 그 다음에 마가복음 다 외워버려. 성경을 그냥 마태복음부터 이 사람이 다 외워가지고, 성경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냥 읽어.
예배 시간에 읽어. 그게 설교예요. 그 사람 뭐 집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성경 하나 받아가지고는 설교할 줄 모르니까 몇 사람 모아놓고 마태복음부터 다 처음부터 외워가지고는 그 읽어 암송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야. 우리는 성경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성경은 7절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 다음에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며 8절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며 그 다음에 눈을 밝게 하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평안을 주고 안식을 주고, 여러분 거기 21장 1절에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6절에 21장 6절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이제 10절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 구원의 말씀이고요, 우리 영의 양식의 말씀이고요, 지혜의 말씀이고요, 너무나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참 복된 일이고요, 복받을 일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도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여러분이 늘 그냥 지나가면서 꽃을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태양을 보면서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위대하신 것인가를 묵상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시는가 깨닫고 말씀을 순종하여 여기는 말씀대로 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연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또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영혼이 거듭나고 소생하며 또 지혜롭게 되며 또 우리가 이제 기쁘며 이 말씀을 통하여 복을 받는, 순종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셨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